단계로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다시 이제 연결을 했어요. 이제 밖에 나왔는데요. 자, 이 앞에 풀이 굉장히 많이 자랐어요. 예, 씨앗이 뭐 자기 마음대로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성령을 보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성령을 다 보지 못하는데 침례 요한은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이 나뭇가지가 서로 부딪혀 나는 소리도 있고요. 또 공기의 흐름을 바꾸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바람 소리도 나고요. 그리고 저 위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바람이 불게 되면 나뭇가지가 뭐 작게 흔들리기도 하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은 또 크게 나뭇가지가 흔들리겠죠. 이렇게 이러한 증거를 보고 아 바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어요.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모습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실상. 그러니까 그 실상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증거로 아는 사람도 있고 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자체가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니까 증거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철학에서는 이데아치온이라고 하는데요. 이성과 오성 이렇게 이제 둘로 나뉘어집니다. 오성은 하나의 과학적인 것이죠. 예,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의 법칙을 연구하는 겁니다. 하나로 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앞에 풀이 이렇게 많이 자랐다면 이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 땅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풀이 났을까 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오성이 하는 일이다. 그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과학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법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 더하기 2는 4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것이죠. 그 2 더하기 2가 4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오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성은 또 하나의 이성이 있는 거죠. 이성은 관입니다. 견이 아니고 직관. 사람에게는 직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보이질 않아요. 침례 요한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비둘기같이 내려온 그 성령의 모습을 본 것이죠. 예. 침례 요한은 보았는데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직관을 인투이션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아무나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벌도 보면은 벌이 가물었을 때는 그 벌집을 나무 밑에다가 벌집을 짓는다 그래요. 왜? 가물면은 나무 그늘 밑에가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겠다라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벌이 알게 되면 자기 벌집을 나무 꼭대기 높은 곳에다가 벌집을 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벌집은 이제 그 겨울이 막 끝나고 나서 이 벌집을 짓게 되는데 어떻게 뭐 4, 5개월 그 이후에 이 올 여름에는 가물겠다, 올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겠다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직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성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이성적인 거, 이런 직관적인 거, 이런 직관적인 거에 대해서는 많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벌이 내가 벌을 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벌을 오랫동안 키운 사람들의 그 말이 있는 것이죠. 그 벌을 오랫동안 많이 키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은 이 벌은 이 꽃에 날아가서 꿀을 따오는데 30리 밖까지 날아간다고 그래요. 30리면은 한 12km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꿀을 따러 가다 보면은 막 소나기가 내리고 비가 막 몰아치고 할 때가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나를 수가 없으니까 가다가 말고 나무 밑이나 이런 곳에 이제 며칠이고 5일이고 6일이고 쉬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30리 밖에 그 꿀을 따서 또 30리 떨어진 자기 집, 자기 벌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렇게 며칠 동안 쉬고 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들어갔던 벌통, 그 벌통은 잊어먹지를 않는다 그래요. 정확하게 자기 벌통으로 들어간다. 뭐 벌통이 뭐 수천 개, 수백 개 있어도 그 자기가 있었던 벌집으로, 벌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벌이 이웃 그 자기 동료 벌에게 이 날갯짓으로 몇 번 신호를 주는데 그 몇 번 신호를 주면은 이 다른 벌들이 그곳을 가보지 않았어도 거기를 갔다 온 이 벌의 그 행동, 신호 이것을 뭐 보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을 보고 듣고 그 꽃 있는 곳을 정확하게 이 벌이 따왔던 그 꽃이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는 아마 꽃이 만발해져 있겠죠. 그곳으로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떠한 과학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거죠. 네. 이게 하나의 직관, 이런 관이 있는 거, 직관이 있다고 하는 거. 그 침례 요한은 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이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앉았다. 그렇게 이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참 이러한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이 직관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의 논문에 이렇게 보면은 그 스웨덴 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스웨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말고 그 스웨덴 방향을 보면서 자기네 집이 이제 불탈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조금 얼마 있더니 마침 바람이 방향이 이게 바꾸어서 마침 자기 집은 불타지 않게 되었다. 거기에 참 많은 서적들이 있는데 이런 서적들이 불타 없어질 뻔했는데 참 운이 좋게도 바람 방향이 바뀌어서 자기 집은 불타지 않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천리안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직관력. 사람에게도 이 벌과 같은 직관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볼 수가 없다. 그런 게 있습니다. 노자는 상무욕 이간기묘라고 했는데, 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본다는 뜻입니다. 묘한 것을 본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묘한 것을 보느냐? 상무욕 이간기묘. 무욕한 사람, 욕이 없는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침례 요한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침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깨끗하게 하고 그 길을 닦는 자고 예비한 자이다. 그래서 이 더러워진 마음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침례 요한이 외침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파를 갖다가 에세네파라고 하는데,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그 결례라고 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욕심을 없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깨끗하고 욕심을 없게 하는 것. 그렇게 마음이 깨끗하고 욕심이 없는 자가 무엇을 볼 수가 있다. 왕양명도 양지라고 했는데요. 꼭 사람의 마음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소리.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상들을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성만 사용하면은 이제 과학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또 언더스탠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직관에 대하여서는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언더스탠드냐, 인투이션이냐, 과학이냐, 또 이성이냐, 견이냐, 직관이냐, 뭐 이런 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언더스탠드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관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충돌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귀를 열어서 이 참 오성이나 이성, 다시 말해서 견이나 관, 논리냐 비논리냐, 문자적 해석이냐 상징적 해석이냐,
이런 것들을 한쪽을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지 말고 양쪽 다 견해를 잘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이 어떤 자였는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땅끝 수목원에 가서 와송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와송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저 앞에다가 제가 와송을 좀 심을 거예요. 땅끝 수목원을 만든 사람, 제가 지난주에 땅끝 수목원에 아프리카 TV 방송을 했죠. 이게 다 이제 말라가려고 하는데, 이 와송, 왜 와송이라고 했는가? 이 기와가 있는 곳에 이것이 잘 자란다 해서 와송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개간해가지고 여기 터에다가 우선 이 와송을 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땅끝 수목원도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땅끝 수목원이 어떻게 형상화되어질지. 처음에는 그것이 이 도로 공사를 그 앞에 3년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산으로 이렇게 덮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거기 이제 조금 틈새에 바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바위가 이 안에 숨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걸 파기 시작을 했는데, 이 흙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보니까 그 참 어마어마한 바위가 그 안에서 드러나더라. 이 바위가 드러난 것이 실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땅끝 수목원을 만드는 이 사람을 자꾸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죠. 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자꾸 쓸데없는 짓을 하는가? 그러나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보이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 침례 요한,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보았고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그리고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모습을 침례 요한은 본 사람이고요. 그 실상을 보았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네, 증거를 받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성령이 있더라 하는 그 증거죠.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증거. 오늘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 앞에 와송을 좀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참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이 보여주시는 그 보여주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에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이 와송을 심을 때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이곳에 정말 아름다운 1인 공화국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TV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방송이 다음 주에 또 방송할 때까지 또 안녕히 계십시오.